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가정의 달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잠에 대한 얘기가 오늘 시편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하나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는? 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집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홈, 다르게 표현하면 패밀리를 얘기하겠죠.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여기 성은 캐슬이 아니고 시티를 말합니다. 도시. 우리가 도시에 사는데 이 도시를, 우리의 도시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헛되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일찍 일어나고 일찍부터 일을 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누웠는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런 수고를 해도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수고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빈손이에요. 고생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 표현이 현대인의 일상을 잘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한다고 그러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뭐 링거를 맞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과로사가 많죠. 우리 한국은 과로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죠. 사실은 열심히 해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수고했는데 얻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7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정의 문제. 그 가운데서는 뭐 부부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또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도시의 삶에,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누가 잠을 잘 자는가? 결국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안 맡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맡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맡기는 것이고, 맡길 때 잠을 잔다.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자꾸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이 염려가 수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맡길 때 하나님이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사실 자녀 문제만은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부모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다 주께 맡겼습니다. 근데 기도와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에게 맡기긴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양육만은 하나님에게 못 맡기겠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다양한 금지 조항들을 만들고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상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수록 실망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잔소리가 늘어나고 분노가 잦아지고, 그렇게 하면 심각한 갈등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자녀를 돌보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24시간 못 지킵니다. 조금만 커도 안 돼요. 부모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염려가 오고 안식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잔뜩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어디에요? 자녀에게로 다 흘러가. 여러분, 염려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도움이 안 돼요. 엄마의 염려가 아이의 성적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염려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안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가정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 가정, 그 부모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흘려보내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그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가지고 그 안정감을 흘려보낼 때 자녀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진 안정감이에요. 그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정감을 가질 때 자녀 역시 안정감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주께 맡기라는 이 말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할수록 우리는 또 미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이 참 커졌어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밤을 샐 때가 많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면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 과연 가정을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이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하지 않아 하시면 사실 불가능한 돌발 변수들이 더 많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 그 아이들을 둘러싼 이 문화적인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안 좋은 친구 한 번만 만나면요 20년 동안 길러냈던 게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해요. 어떤 악한 영향이 우리의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져 갔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애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인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정은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뭐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이 가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화적 경향에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더 강세를 띠는데, 이것은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문화명령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문화보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적 상황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례를 받으면서 4가정까지 있고 5대 가정은 아직 없어요. 이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가정이 하나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최근에 했기는 한데, 교회적으로 잔치를 하겠다는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례도 하고 그냥 다 우리가 이제 초대하고 막 멋있게 잔치를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뭐 그것 때문에는 알겠지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상황에 뭐 한 명 기르기도 너무 힘들어, 막 그냥 한 명으로 좋게, 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과 어떤 기준에 우리가 자꾸 적응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상황보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죠.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국은 교육비라든가 많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 압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염려하면 또 우리가 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적 논리를 펼치면 결론은 변해요. 안 낳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있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제도,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논리, 시대적 상황,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편성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뭘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에 있고 저녁에 누울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이 다 맡기니까 결국 뭐가 오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진짜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맡깁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갈 때는 또 자기가 가지고 가. 또 염려해. 맡겼는데 왜 염려를 해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이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는 언약의 가정의 복이에요, 복.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상은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사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상급이 되고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4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랬어요.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화살은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자식이 부모의 보호막이 된다. 화살이, 수중의 화살이 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때, 이 자녀들이 언젠가의 부모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그 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칫하면 이 화살이 부모의 가슴으로 겨눌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이 화살이 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부모의 가슴에 날아요. 그 화살이야말로 뭐예요? 그 자식은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면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를 너무 쉽게 용납하며 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요, 여러분. 학원에 한번 빠지면 죽일 듯이 하면서 교회는 그냥 피곤하니까 쉬라.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우리의 부모의 삶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녀가 결국은 부모의 평안과 안정된 삶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구호들을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역할 중 하나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이 도시, 심지어 나라까지 바꾸어 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패망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 무너졌다는 역사가의 진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요, 그 화살이 가득한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의 인생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에 쉬운 것이 없지만 가정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못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애누리가 없습니다. 보여준 대로 따라옵니다. 보여준 대로 따라옵니다. 보여줬는데 아직 안 따라온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면 반드시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믿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내가 생각한 만큼 기대가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 자녀가 아직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실망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잘 또 설명해주고, 너무 억압하거나 그 자녀들에게 너무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간증을 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정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고 잠 잘 주무시는 꿀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